반갑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마음 담당 주치의가 된 정치의 전문의 김철 마담 민철. 그 옆에 송곳 최PD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조금 답답했던 그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우리 지난 시간에 믿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우리 제 어릴 때만 해도요,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감정이 아니야. 들어보셨나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냥 좀 언뜻 연상되는 건 그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무슨 찬송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찬양 집회 많이 하잖아요. 빠른 비트에 찬양을 부르고 거기서 막 뛰고 막 손들고 막 하는 친구들 보면 저 친구들 믿음이 좋네. 그런 거가 좀 연상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해석하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똑같은 의미가 믿음은 생각도 아닙니다. 생각도 믿음 이꼬르 생각도 틀린 거고요. 믿음 이꼬르 감정도 틀립니다. 믿음은요, 네. 생각, 감정, 의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믿음이 있고요. 약간 사고적인 믿음이 있고 의지적인 믿음이 있는 것이지, 예, 감정적이라고 해서 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 사고적이라 해서 다 냉랭한 것도 아니고 의지적이라고 해서 애가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 안에는 인격적 요소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질 이야기 많이 하는데, 기질에 따라서 믿음이 색깔이 좀 다를 뿐이에요. 사고적인 분들은 좀 더 담담한 어떤 믿음 같아 보이거나 논리적으로 보이는 거고, 정서적인 분들은 조금 더 열정적이고 그래 보이는 거고, 예. 하지만 공이 중요한 거는 다 생각, 감정, 의지가 다 비중은 달라요. 하지만 인격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이나 의지는 별로 없이 감정에만 너무 치우친다. 이것도 문제겠죠. 뭐든 과하면 안 그렇죠. 좋은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생각에만 치우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관념적인 신앙이 되죠. 그것도 문제인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게,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지난번 해서 이제 믿음에 대한 오류를 좀 잡는 차원에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는, 그 사람 너무 정서적으로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한 사람하고 대화를 해볼 때 이 사람이 그렇게 표현은 되지만 그분 안에 사고적인 어떤 성경적 지식과 정서적인 이런 에너지와 이지적인 결단이 다 들어있다면 그분은 비교적 건강한 신앙일 확률이 크다는 거죠. 물론 이제 감정적인 그런 게 더 좀 도드라질 부각되더라도 뿐이 마찬가지로 냉랭해 보여요. 근데 말씀도 있고 감정적인 건 조금 냉랭하지만 의지적인 것 같이 해서 균형 있는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으면 그분이 좀 치우쳐져 보일지라도 일단 합격이라는 거죠, 제 말은.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은 그럴 수 있다는 거고, 아예 진리적인 것이 없이 흥분만 하는 사람들은 문제예요. 그런 사람 보고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네.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거군요. 바리새인은 뭐예요? 오히려 정서가 없었어요. 생각만. 네, 약간 생각이 지식만 있죠. 사마리아인은 어때요? 오히려 그 진리를 잘 몰랐어요. 그냥 이게 약간 대비되는 두 사람이죠. 그러니까 둘 다 주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요소가 다 들어있는 인격적인 신앙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봐야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인지심리학이 한참 줄을 이룰 때 감정을 천한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 사조가 교회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감정은 좀 위험하니까, 사실. 감정이 위험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감정이 치우치면 이성상실이잖아요. 해가닥하죠. 네. 똑같이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이성으로 치우친 것도 감정상실도 되게 위험해요. 둘 다 위험한데 우리는 감정을 과하게 하는 것만 좀 더 위험하다는 착각을 많이 했어요. 둘 다 위험해요. 둘 다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인격은 지정의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뭐라도 하나 빠진 상태로 하는 게 비인격적이지, 지성이 강하다고 해서 인격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듣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그렇죠. 거룩한 시간인데 뭐 찬송을 하고 뭐 기도하는 거는 그냥 그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 같은 순서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네. 인지심리학에서 비롯된 어떤 좀 그럴 수도 기조가 있어요. 네. 있었을 수 있겠네요.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이야기 하셨는데 말씀을 듣는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네.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네. 말씀은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의 형태로 우리가 인지를 많이 하지만 네. 말씀은 생각이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생각이 부각되는 건 맞지만 말씀 안에는 생각, 감정, 의지가 다 있어요. 감정을 하등하게 본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의 3분의 1을 하등하게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임할 때 생각만 주지 않으세요. 감정과 의지를 다 주세요. 하나님 주신 감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억압하고 생각만 더 거룩하다. 이게 굉장히 치우쳐진 어떤 관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 중요한데 다 연합된 어떤 인격적인 접근 다 필요하고 뭐 하나를 더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타고난 기질에 따라 자기도 모르게 그 중에 하나가 좀 더 강조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균형이 있다면 이제 오케이인 거고. 그럼 저처럼 이제 설교 시간은 생각만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엄청 편협한 생각일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재밌는 게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무조건 평안이라는 감정적 요소가 들어가요. 하나님 임재하면 무조건 기쁨이라는 감정적 요소가 들어가요. 하나님 임했는데 지루하다? 이런 사고만 있으면 지루한 거 아세요? 믿음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역동적이에요. 차분하게 역동적이거나 과하게 역동적으로 보일 뿐이지 생각에만 딱 국한해서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거는 이제 잘못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든 또 감정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것도 문제죠. 알맹이는 없어. 감정만 막 울어. 왜 우는지는 몰라.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게 쉽지 않지만 중요하다. 저는 오늘도 새로운 걸 많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하고 됐네요. 있는데 네. 또 새로운 믿음에 대한 차원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만남에서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지정이와 내 지정을 만났기 때문에 내 지정이가 다 바뀌는 거죠. 지만 있지도 않고 정만 있지도 않고 의만 있지도 않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믿음은 감정이고 생각도 되고 다 포함돼야 된다.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친 믿음을 강요하고 있지 않았나.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감정을 너무 유치하게 본 것일 수도 있다. 하나님 다양한 색깔을 주셔서 다양한 믿음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모양도 다르고. 맞아요. 하지만 확실한 건 말씀에 기반해야 된다. 말씀 없는 흥분 곤란하다. 말씀을 생각으로만 가둬놓고 하는 것도 곤란하다. 말씀은 잘 모르는데 자꾸 의지만 가지는 것도 곤란하다.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의 말씀을 권위로 하는 건 맞다. 그걸 권위로 한다고 해서 생각의 형태로 국한하는 건 아니다. 되게 생각이라는 영역 안에 좀 갇혀있는 사고가 느낌이 우리 안에 들죠. 있는 것 네. 같아요. 적어놓으니까 그런 느낌이 네. 더 들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저도 자꾸 들으면서도 뭔가 생각이 한쪽으로 좀 이렇게 치우치는 네. 경향이 저 스스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고적인 분이라 그런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또 날마다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기를 바랐다면 우리 미담꾼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뭘 바라면 좋을까요? 나와 다른 믿음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을 잘 수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이렇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또 색깔이 다름을 서로가 인정하고 그 다름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욱더 단련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미담꾼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색깔과 베드로의 믿음의 색깔이 다르듯이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같은 퍼즐을 이루어가듯 모두가 이 퍼즐이 다 똑같은 모양이 아니듯이 근데 그거에 하나가 딱 맞추어져 갈 때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마음 담당 주치의가 된 정신과 전문의 김민철 마담 민철과 그 옆에 송곳 최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